하나님 말씀 찾아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또 함께 있기 때문에 2부 예배 때는 교독으로 하겠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기로 두르고 좁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들으는 때리고 들으는 죽인지라.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멀리 떠났습니다. 이것이 농부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회이고 배려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이 농부에게 이 밭을 맡겼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아주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부목사님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 주간에는 설교뿐만 아니라 목회 칼럼도 적고 모든 목회 상황 가운데 그 부목사님이 주도해서 그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큰 배려이고 또 목회 훈련에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님들에게나 또 외부 강사에게 주일 강단을 잘 맡기지 않습니다. 주변에 우리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무엇보다도 후배들을 생각하고 또 길을 열어주기 원하는 그 중심의 그 사랑의 결단이 참으로 배려 있고 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많은 배려이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도원 주인이 엄청난 기회와 배려를 농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때가 되어 주인은 소출한 것에 대해서 얼마를 돌려받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죠? 종을 보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농부인 그들이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기는 그냥 주인이 보낸 그 종을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4절에 보면 다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종들을 때리고 상처를 내서 돌려보냅니다. 얼마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괘씸한 겁니까? 얼마나 괘씸합니까? 그럼에도 참고 다른 종을 다시 보내니 이제는 때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악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안 돼요. 주인은 최종적으로 누구를 보냅니까? 누구를 보내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 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이 기도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리 그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서 종들을 보냈지만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내가 보낸 아들은 존대해 주겠지, 존경해 주겠지, 존중히 여겨 주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아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죽여버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상식적으로 이 농부들의 행동하는 이 모습들이 이해가 됩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시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라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리고 이 농부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소작농들은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보낸 종들은 누굽니까? 계속해서 보낸 종들은 선지자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원의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이 주인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유는 모호하지도 않고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심히 볼 수 있는 것은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오래 참음으로, 또 참음으로, 너무나 괘씸하지만 또 기다리면서 또 종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뜰에 갇혀있는 에레미야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드러내셨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메시지 속에는 뭐가 많았죠? 징계가 많았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그 메시지 안에는 징계의 메시지지만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참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참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 전달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받는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듣고 싶지 않는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순종을 이야기하면 순종 안 하고 싶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저 못합니다. 용서하라고 그러고 또 헌신하라는 이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또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해먼드 제일 침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는요 2가지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참 감사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강대상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가림막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 강대상에 아주 특징적인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냐면요, 방탄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방탄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잭 하일스 목사님께서 심무하실 때 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도 죄를 지적하니까요, 그 죄를 지적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죄책감이 들어서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충동이 일어나서 그 주일날에 2번이나 강대상을 향해서 총을 쏘았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임원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목사님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 죄를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 메시지는 그대로 나가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한 게 뭐냐면 이 앞에 방탄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를 하도 지적을 하니까 그 죄책감으로 총을 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면, 뜻이라면 경고의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주인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냈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 종마저 죽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설교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할 때 때로는 인기 없는 설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사명은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릎 꿇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에게 많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야 된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무릎 꿇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센스 있고 감각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우리가 좀 보아야 됩니다.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의 눈치 보면서 이런 내 눈치를 보면서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눈치 좀 봅시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을 보면 사람들의 눈치와 상황을 살피기가 급급합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임하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십시오. 주님 오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선포해야 합니다. 때로는 회개하라는 말씀 앞에 큰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강력한 저항을 받으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사 앞에 절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을 거부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신앙의 선배들은 감옥에도 가고 말씀 앞에서 또 순교도 당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독교 부흥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대의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고 죽어간 말씀의 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최초의 순교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성경을 전하면서 마지막까지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흥의, 우리나라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소 예수님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자유롭게 듣고 있는 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귀에 잘 들리고 있습니까? 내 심령 가운데 잘 들리고 있다라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이 내 가운데 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꼭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주일마다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꼭 우리 집에 혹시 CCTV라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꼭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큐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팁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이라면 꼭 마지막에는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다시 씻고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꼭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마가복음 12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한마음교회에 오셔서 이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풀어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요, 그렇게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갑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나 그렇게 큐티 하실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 위로하기도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설득하기도 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또 설득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또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가하여라 하면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고 계시고 또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하박국서를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외쳤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의 형통을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왜 기다리십니까? 이 하박국의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당당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여러분 오해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라는 말 속에는 항상 그 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의 아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책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더라. 지금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아들만은 오래 참음으로 종을 보냈고 오래 참음으로 선지자들을 보냈고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내 아들만은 존대해 줄 줄 알았는데,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아들마저도 무참하게 그렇게 죽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받은 사랑과 배려를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주셨던 그 기회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농부들은 종들을 죽이고 또 아들도 죽였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죽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비유 안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야 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 녹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은 당장 달려가서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보응을 할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보내고 또 오래 참고 또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정말 많은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내의 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회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닫히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 되겠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내 개인적인 종말을 통해서 내 손이 마르고 내 심장이 멈추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장례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종종 자주 제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것을 종종 질문해 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그렇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었고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다양한 기회들을 보면서 때로는 그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만남도 있고 기회들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 기회를 놓친 것 때문에 후회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때의 이 선택만 안 했어도, 목사님 그때 제가 이 선택만 했어도, 이 기회만 잡았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쩌면 놓친 것 때문에 더 좋은 기회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인생만사 세용지마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다른 것을 놓쳐도, 그 기회를 놓쳐도 지나가고 보면 그때는 그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억울했는데, 이거 너무나 소중했는데 지나가고 보면 오히려 별것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는 다른 것입니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기회입니다.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거절해도, 다른 것은 거부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이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무지함이 왜 무섭냐면 내가 무엇을 거절한지도 모르고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한 삶을 거절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주에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작품입니까? 지옥문 앞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지옥문 앞에서 생각하면 이미 그 기회는 놓쳐버린, 이미 늦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영적인 무지처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농부들은 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주인이 보낸 종을 그 기회와 배려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인이 그토록 배려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종들을 때리고 보내고 죽이고 그 아들마저 죽여야만 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포도원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탐심과 탐욕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배척할 때가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배척하고 싶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내가 세상의 유혹을 찾아올 때, 이건 누가 받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치 보자고 했잖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싫은 거예요. 이럴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주인 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만의 욕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농부들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욕심이, 혹시 나의 욕망이, 내가 주인 삼고 싶은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닌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적용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나의 욕망에 나의 욕심이 내가 주인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함께 느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종도를 보냈습니다. 또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본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지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여전히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끝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시흥 성문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여전도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내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하고 친구 사이였던 것이죠. 참 세상이 좁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렇게 알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흥 성문교회 전도사님께서 저희 집사람과 통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저희 아내에게 현주야 친구니까 현주는 저희 집사람 이름입니다. 현주야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 네가 나를 전도해줘서 그 청소년 시절 때 나를 전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같은 노회장님 교회에 전도사님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전도해줘서 내가 지금 전도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겠죠. 당신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 대답의 가운데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저도 장례식을 했고 좋은 천국의 이병석 집사님께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겠지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병석 집사님에게 수고 많았다. 그래 많이 고통스러웠지, 많이 힘들었지. 이 좋은 천국에서 이제 영원토록 기쁨으로 누리면서 나가면 된다. 사랑하는 병서가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물어본다면 그 집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불린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한마음교회 장로님, 근사님, 집사님, 목사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지금도 가족을 위해서, 지인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나눔을 해주시는데요, 어머니가 병상에 있을 때 어머니를 향해서 바라보는데 그렇게 긍휼의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고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 소중한 것입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인들을 위해서, 친척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이 기도를 절대로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것이 우선이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그 말씀입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참 가슴 아팠습니다. 신천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편지를 보내와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참 마음 가운데 분함도 들었지만은 또 너무나 그 영혼이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손편지를 적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까지 밝히면서 송화자라는 사람, 신천지의 송화자라는 사람인데 이름까지 적으면서 신천지에는 완벽함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거짓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길로, 알 수 없는 길로, 그들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모르고 이만희를 쫓아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내 마음 가운데 분함이 찾아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삶이 저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같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 내 모든 뜻이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잠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에 또 지인들 가운데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낙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영혼을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성령님 인도함 받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주의 긍휼함을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지인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낙심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식구들의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반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함으로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주의 영광과 복음 위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